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복창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앞에 이 말씀 붙여놨죠. 제가 이 앞에 말씀을 올해는 말씀을 받아서 지금 말씀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앞에 단상에다가 뭘 이렇게 막 플래카드들을 막 걸어놓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막 혼선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고 읽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거보다 목소리를 2배로 크게 해서 큰 소리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소리로 한 말씀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을 꼭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가셔야 돼요. 뭘 이겨야 되느냐? 사람을 이겨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무엇을 이겨야 되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을 만들려면 큰 아름드리 나무를 아래 위를 잘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무는 인도네시아산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부채를 나무로 갚겠다 하는 나라잖아요. 화렵수들이 많고요. 가져와요. 근데 그 나무를 목수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뭐 소나무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둥을 만들려면 잘라서 물에도 넣었다가 햇볕에도 널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햇볕에 넣고 이러거든요. 그래야 그 과정이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성전에 모두가 기둥이 돼야 될 텐데 사탄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시험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단 말이죠. 저기는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일평생 새겨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둥으로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시작. 미군 장교가 있어요. 미군은 해군이 여기 강하거든요. 공군력도 강하지만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해군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의 그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샌디에이고가 있거든요. 미국에 LA에서 한 2-3시간 내려가나요? 그러면 샌디에이고가 있는데 그 샌디에이고에 가면은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동서 목사님 거기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미국 갔을 때. 근데 미군 훈련을 막 하잖아요. 근데 미군 장교가 태평양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군들은요 그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는 게 병력 이동하고
그리고 또 진주만 일본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한 장교가 PT 보트를 탔습니다. PT 보트는 어뢰정, 조그만 초계 어뢰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미사일 같은 걸, 어뢰 같은 걸 발사해가지고 기동력 있죠. 조그만하죠. 그렇다고 이제 작전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가 무섭게 포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잃고서 눈을 떠보니까 배에서 떨어진 건지 배가 가라앉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의 몸이 망망대해에 판자 조각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둥둥둥 해리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방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뜨끔해서 보니까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다친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여명이 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 그에게 도래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뭐냐? 그 주위에 상어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주위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덤비진 않고 상어는 수면 위로 이렇게 지느러미가 보이잖아요. 도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상어 떼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기억을 생각해서 예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며 불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20여 년 전이란 말이죠. 20년 동안 그 교회 학교는 다녔는데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는데 떠난 거예요. 근데 막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 예배당, 교회 자기가 봤던 그 예배당 거기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린 거겠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한 것들이 생각이 나. 자기가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봤던 그림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그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망망대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온 쪽으로 하판에 의지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기도도 했겠다. 이제 예수님도 보이겠다. 이제 막 본능적으로 가는 거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헤엄치는데 이상하게도 피가 철철 흐르는 그에게 상어떼가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또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치고 가는데 상어떼가 점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아주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어떼는 점점점 물러가는데 막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가는데 그 뒤에 좌편에서 미국 군함이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남이죠. 그 보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 끝쪽에서 자기가 헤엄치는 예수님 쪽에서 군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조난을 당했는데. 망망대해에서 사람을 찾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이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망망대해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한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일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얼마나 어두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주인들이 저 우주 공간에 날아가서 성층권을 벗어나고 우주인들이 지금 떠 있잖아요. 그 우주 정거장에 지구 쪽을 바라보면 깜깜하고 우주 공간 자체가 깜깜한 거예요. 다만 태양빛이 비춰지는 그곳에만 이렇게 낮에 그냥 빛이 비춰지고 태양빛이 물러가면 또 그 반대쪽 깜깜 흑암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두움의 그 바다를 지나가는 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밤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밤에 그냥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루 말할 수가,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더 공포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는 분은 없어요.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파른 인생의 언덕을 막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고 내가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는 시험을 줘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도 아우성을 쳤죠.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그 미군 장교 병사처럼 그 상황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고민하거나 스스로 염려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밤이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때가 돼서 물러갔지만 풍랑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된다. 1년 동안 우리는 세찬 바람을 품고 달려왔어요. 순풍도 있었지만 역풍도 있습니다. 바람을 안고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가 또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고난할 때가 있으면 그 고난이 변화돼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알아야 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또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낮아져야 되고, 또 내가 낮아졌다고 내가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걸 느낄 때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의 배는 가만히 있으면 파도를 넘지 못하면 배가 좌초됩니다.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배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엔진이 수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배는 큰 선박들은요 항해 파트하고 기관 파트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기관은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엔진이 꺼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그분이 직분이 뭐가 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거 다 엔진 꺼지면 바다 한가운데서 웬만한 파도에 그냥 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파도가 오면 엔진이 추력이 있으면 그 파도를 향해서 가르고 넘어갈 때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 큰 파도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가르고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고 좌초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목표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합당한 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이죠. 제일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뭐냐? 염려와 낙심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는 주님 앞에 잘 될 거라고, 나는 복 받을 거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복을 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분에게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성공시키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이렇게 복을 빌고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되잖아요. 교회의 일들이고 가정의 일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셔서 되는 일이 있나요? 되나요? 뭐 물질이 걱정이다. 그러면 물질을 내가 혼자 걱정한다고 되나요? 큰 그 물질을 내가 다 책임지지 않는 한 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줄만 끊이지 않으면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엔진이 추진력을 내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와,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바다에서 나에게로 다가오시는구나. 지금 어두운 바다 쪽에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고, 우리가 풍파를 만났다면 교회를 향해 달려오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이 환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내버려두고 저 딴 데로 주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그 어두운 갈릴리 호수가 17km, 길이는 17km, 폭은 13km인데 그 갈릴리 호수, 거기가 주님이 여기가 뭐 어딘 줄 알고 오시겠어요. 그냥 주님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지. 근데 주님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오셨냐면 고난 중에 있는 풍파를 만난 제자들에게 오신 거라 이 말씀.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그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교인 전체가 다 주님을 바라보면 뭐 그거보다 뭐 성공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딴 데 보시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가 아우성 치거나,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그 배 안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 안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배 안의 모습이 교회에서 풍랑이 환란이, 그러면
이제 물을 퍼내는 사람, 뭐 여기 큰일 났다는 사람, 뒤집어진다는 사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는 사람, 11명, 12명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뭐 큰 교회는 뭐 표시가 좀 안 날 따름이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표시가 나가지고 막 다 빠져나가가지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데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모두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시었던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만을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로 믿음을 향하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해서 주님께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과 마음을 어둠의 영들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고, 주님의 명령 따라 내 손과 발의 행함을 채우고, 그런 성도가 다 되셔서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배 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베드로는 기적도 체험하고, 12명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 이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가 되어서 많고 많은 신앙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기적의 주인공.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기적의 주인공.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 시작.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냥 높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성경은 생명으로 쓰신 분이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성경이 나에게 복을 불러주시는 기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선을 뺏기고 있습니까? 몰려드는 파도와 거친 비바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없이 지금 살고 있나요? 혹시나 체념에 빠져 있거나 자포자기에 빠져 있나요? 결국은 성공치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성공치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오직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나와 오직 시선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라고, 내 귀를 주님께로 여시기를 바라며, 세상에 뺏겨 있는 내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다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한 번 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 앞에 오직 눈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은 나에게 열려서, 다른 이에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열려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